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2월 한 달 남아 한 해를 또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정리하고 접는 또 2021년도 새해를 맞는 달이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냥 제 전화 이제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설교가 하나 있길래 한번 툭 쳐봤더니요. 그 설교가 2019년도 12월에 하는 설교더라고요. 거기서도 인사가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2020년도가 옵니다라고 하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줄이야. 벌써 1년이 한 종이처럼 딱 접혀져서 또 한 해가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로 기뻐합니다. 누가 기뻐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 해 한 해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매일이 가깝죠? 가까운 이 시간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면접 보듯이 또 나의 시험지 페이퍼 이렇게 해서 다 시험 본 거를 하나님 답안지 여기 있어요 하라고 나는 내놓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 상기시키며 신앙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유다서 오늘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서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 선지자, 그러니까 유다사도 사도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유일한 그 계보에 있는 가족이죠. 계보의 사람이죠. 근데 이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집필을 했는데 이 이단의 죄성과 이 심판을 아주 준엄한 어조로 기록한 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유심히 바라봐야 될까요? 뭐냐, 막연한 이단이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몇 페이지 된 게 딱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유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한 유익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그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거짓 선교사들 있죠? 거짓자들, 거짓 선생들, 그 선생들의 악행을 말합니다. 첫째, 악행을 요약하자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자기가 일어난 일을 이거는 하나님이 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야 막 이러가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도 꿈에 꾸고 나면 이게 뭐 이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슬쩍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꿈에 의존하면 영지주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 막 우리의 실상의 신앙생활에 나 역시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영지주의성을 좀 띄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이 실상의 생활에 들어와서 동물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같이 어떤 행동이야? 동물의 행동은 뭐예요? 성적 욕망뿐이 없어요. 실상에 행하는 동물의 행위 그러잖아요. 이 성적 욕망을 따라 쫓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과가 그렇게 달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게 뜻이 이거 아닌가 하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항상 고쳐나가는 쪽으로 이거 기도해라는 사인 같아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성적 욕망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이 나와요. 8절 한번 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바로 이렇게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들을 질책할 거 아닙니까? 질책하는 그 교회 사역자들,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대해서 막 질책하고 막 배격한 것 같아요. 막 대항을 한 거죠. 올바른 소리를 해주는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아첨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내 교인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잘했어요. 해가지고, 뭐래요? 돈 뜯어내려고. 자기의 이득은 뭐예요? 돈이죠. 이득이 달려.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이런 게 요즘 교회에도 많았죠? 다들 그냥 성도들 이용해서 물질을 다, 착복하려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매주에 한 번이나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거룩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흥용, 뭐 부각을 올려라 하듯이 먹고 마시다 이런 식으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유다가 이 사도가 여기서 의도한 것이 어떤 뜻이냐? 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곳을 방탕한 것으로 바꿨냐?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방탕한 것으로 바꿨을까에 대한 그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칙에 있는 것을 얘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방탕한 쪽으로 갔을까? 바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여기에는 무엇이 나타날 거예요? 죄악이 드러난 서가 바로 유다서예요. 모든 죄악, 얘들이 올바른 걸 이런 식으로 했구나의 바로 이 핵심, 죄악이 나타나는 서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것을 방탕함으로 됐잖아요. 방탕. 그러면 그 방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방탕이란 것을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 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무엇을 연결을 시켰냐면은 더러움, 음란한 것, 호색함. 바로 이게 뭐야? 성적 문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에 연결을 시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도 뭐예요? 간음, 호색, 더러움 나오죠? 여기도 공통속으로 연계가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랬어요. 자,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도 얘기하고 탐욕, 욕심이 짜인 탐욕, 오직 나만 아주 그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되고 거짓도 하게 되고 이게 모든 십계명에 다 걸리잖아요. 탐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음란이에요. 또 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자, 음탕함이 바로 소돔의 더러움을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모든 것이 방탕함으로 은혜가 방탕으로 바뀌는 원인은 뭐예요? 호색, 더러움, 간음, 막 이런 것이에요. 음란. 이런 모든 더러움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이 유다서가 영지주의의 모든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그 성질을 보면은 자신들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나는 영성이 얼마나 한데 이 영지성이 어떤데 내가 예지의 능력이 있고 이런다 까불지 마. 나 너 심령을 내가 다 뚫어다 볼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들이 뛰어난 지식, 말씀의 지식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말씀의 지식과 모든 걸 난 다 갖추고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허세를 부리지만 상당히 아주 최악의 극치의 더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왜? 이제 쭉 가다 보면 나와요. 이유가. 자, 이들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당대의 그 당시 때 그 주류 사상인
플라톤주의적, 플라톤주의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다 돼 있겠죠.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를 믿으려 한 거예요. 이게 먼저 철학적인 해석이 먼저 이게 먼저이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했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영은 선하다.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 물질은 육신을 얘기합니다.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기본적 신성이, 그 신념이, 그 기본적인 신념이 이 사상을 특정지어서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물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몸, 우리에 따라 있는 인간의 몸, 기독교도 이 원칙에 따라서 재구성, 재규정하고, 또 이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은, 자,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도 이 신념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비유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물질이니까 악한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물질이니까, 기본적인 물질이니까 이거는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죄도 결국은 이 몸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몸이 악한 거니까. 죄가 결국은 몸에서 나온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말이 좀 어긋났었죠? 약간 삐뚤어져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다 듣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합니다. 인간의 몸도 기본적으로 물질이니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도 결국은 이 몸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종적 구원의 상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잖아요. 구원의 상태는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육신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창조까지 가버렸어요. 창조의 세계까지. 창조는 어떻게 됐느냐? 자, 창조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다 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해서 창조로 가서 이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서 영이심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유출되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우면 영적인 성질이 더해진다. 그리고 이 멀어지면, 하나님께 영적인 그 성분에서 멀어지면 물질적 성질이 더하여져서 악하여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우면 더 자녀들이 실적인 역사의 영적인 부분에 신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멀어지면은 이거는 물질에 대해서 더 악하게 되는 멀어지는 절벽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또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예수님은 물질을 이 본질적 요소로 지닐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을 본질적인 요소로 지닐 수 없으므로 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연설,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건 없어. 실질적으로 성육신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뿐이야. 아셨죠? 사실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뭐야?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은 믿습니다. 신성은 믿되 자신들의 그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을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기본적 관념에 따라서 기독교를 아주 변질되게 변개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유다서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꿨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게 무슨 어떤 그 방탕함으로 가는 그 길이냐면은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성육신도 없고 예수님에 보이는 것은 가연설이다. 결국은 절차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물론 은혜도 깨먹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거와 같이 아주 그 뜻은 중간에 아주 미묘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는 아주 뭐 육덩어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아주 잘 표현해놓고 이거를 어디다 갖다 사용을 했느냐? 예수님한테 갖다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부활의 그 역사성이 다 그냥 영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성육신이 아니라 이렇게 다 현실이 아닌 그러한 척으로 보이는 것이다. 가현설, 없는 가적인 이런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복음의 의로운 것, 그것과 복음의 경건한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은혜가 있는데 그 남용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목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남발해서 쓰고 자기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 고백만 단지 있을 뿐이지 외적으로는 복음의 그 은덕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네들 방식으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네 방식대로 즐기는 것으로 보이면서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그 관심 속에 있지 않고 자기 생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써 은혜를 남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유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유다서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영지주의가 이래요. 여러분들아 여기에 빠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 하고 사도들이 외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약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심이 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약한 자들, 즉 말하자면 이건가 말씀에 돈독하게 쓰지 않은 자들 이건가 뭔가 하면서 내가 범죄를 해놓고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막 마구 남용하면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참 안 해야 되는 건데 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 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안 하는 그 길조를 매일 성화되는 삶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 그리고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데 또 과도한 오락, 과도한 음식, 그 다음에 장식, 사치 이런 거 있잖아요. 과도한 장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전을 얘기를 할 때 옛날 이제 과거에 성전을 지을 때 성막에 있어서 마당을 밟고 다니는 자, 뜰만 밟는 자,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와 주님 앞에 들어와 지성소로 지나 물두멍을 들어 손 씻고 발 씻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회개욕을 주십시오 하고 거듭나는 길로 들어가는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신앙 고백한 자들인데 뜰만 밟고 있는 자, 뜰만 밟고 있는 자들 그 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놀아요. 그들은 그 안에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양심이 연약한 자들이 다 지성소를 안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 밖에서 한 번씩 걸리게 시험을 줍니다. 아유, 그걸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들이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아유, 오늘은 여기에서 자기 저 적금 들은 거 있죠? 그거 좀 깨가지고 우리 주님이랍시다 하고 자기가 착복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 멋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어쩌면 이렇게 봉사하는 정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랍시다 하고 바로 지동사까지 들어가지 못한 요란 자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해가면서 약한 자들을 신앙의 길에 들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문 앞에서 뜰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약한 신령자들이라고 그러고 약한 신앙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훌쩍 그 다음을 뛰어넘어 지성소로 가는 길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이단의 습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유독해서 칭찬해주고 잘한다든지 조심하세요. 경계하세요, 한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자 경계하세요. 아셨죠? 꿈에서 계시를 줬는데 아유, 오늘은 가서 술 한잔 해도 된대. 아이고, 오늘은 그 옆집 아저씨 만나도 된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해주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영지주의자가 해야 되는, 특히 영지주의자뿐이 아니라 이단들의 특색은 뭐냐? 합법적인 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주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왜곡히 해석을 해서 자기의 성적 욕구 아니면 내가 원하는 탐욕 이런 대로 사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네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말씀 로고스,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건 뭐예요? 분명한 죄악이죠? 분명한 죄예요. 자, 그럼 이것은 누가 해요? 위선자. 바로 위선자가 저지르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신앙 고백도 하고 다니는 그러한 위선자들의 죄인 것이에요. 위선자들은 바로 이들이 하고 다니는 이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듣죠? 아이고, 요즘 목사라면 돌 날라와. 왜 그럴까요? 올바르게 하세요. 돌 날라오고 눈총맞는 짓이 됐다. 뭐 막무가내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은 똑같아요. 바르게 했을 때는 절대 돌 날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자가 위선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나오는 그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이들이 뱉는 건 뭐예요? 자기 식대로의 불법적인 언어를 해석을 해서 이들에서 나온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그들의 입술은 독분이 없습니다. 독만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방탕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우리의 그 자연적인 성향, 바로 그 성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행동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랬죠? 헛되이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 죄악, 모든 걸 매번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보면 죄악만 다 저지르고 다녀요. 이단에게 교회를 판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돈을 다 갈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돈을 자기 돈인 양 다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고 지도 해외로 도망가고 뭐 이런 목사라면서 교사라면서 뭐 이런 자들 많잖아요. 다 그런 자들이 위선자예요. 바로 영지주의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내 은사가 어떤 건데 해가면서 하는 것. 바로 이런 죄악을 하나님의 걸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 하나님을 파는 자죠. 지금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것이 다 거룩하지 않는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는 것이 다 독인 것이에요. 독버섯, 독을 온전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 다윗과 사울왕. 사울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이 돈독한 자였어요, 사울왕.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뭐예요? 이 사울왕은 불신앙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자였죠. 그 사울왕이 샘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 때. 왜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언제 회개하고 나를 찾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참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더욱더 깨우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다 내 세상인 양 은혜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탕함,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물욕과 정욕과 성적인 음란함, 아직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고 모두 다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는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 아이고 이거 나 하나님 주셔. 하나님이 하신 거 자기가 죄를 져놓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도 허락하세요. 그 부도 허락하신 것에 우리는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몸은 뭐예요? 몸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도 내 욕심과 내가 보는 그 내 뜻에 의해서 몸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서 모든 생각, 모든 영적인 부분, 이 영육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고 이 내 몸도 주님의 몸인 것이기에 건강한 쪽으로 잘 보호하면서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말씀의 주제 키포인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까지쯤이야. 조금 더 한 번만, 한 탕만 더 합시다. 이거 있죠? 한 탕주의. 한 탕. 요번까지만. 아주 내가 이러고 내가 주의 일을 크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한탕하게끔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탕주의 피하십시오. 또한 성경의 의미들, 이 성경의 뜻을, 성경의 뜻 합법을 왜곡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전부 다 불법을 행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세요? 주일 되면요, 주말 되면 꼭 어디 가시대. 내 주일 성수하러 가요. 주일 성수 막 이러잖아요. 왜곡은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이 모든 왜곡된 해석과 함께 모든 걸 싹 잘라버리시고 사탄의 방법에 끌려다니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주의해야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12월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며 빠지지 않는 신앙에 내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